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117년 10월 31일 피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파망을 붙여 촉발되어진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영적으로 심한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영적 침체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부인, 누가 죽었어? 예, 아주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요? 당신은 내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이요? 그러자 루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불이 죽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당신처럼 이렇게 의심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걸어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왜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면 지금 그들은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로 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띤 채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시로와 절망에 빠진 채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절망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절망한 채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예수를 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많은 이적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여겼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그리고 21절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로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는 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속량, 그런 구원을 그들이 바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속량을 바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끝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예수님은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들은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의 소식을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종착역은 십자가와 무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갇혀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와 무덤이 예수님의 최종 종착역은 결코 아닙니다. 무덤은 지나가는 역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무덤의 그 끝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무덤의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살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이 가려진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여러분 언제 열려서 그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세히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게, 완전하고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다 넘어지게 되어지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넘어져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우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렇게 세우십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세우시죠? 말씀으로 그들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넘어져 있던 제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예술례 하면 우리는 감력의 창시자로 그렇게 알고 있죠. 요한 예술례가 5,000명의 광부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영국 성공위에서 광부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교회가 아닌 텅 빈 그 노천에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그들은 어떤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썼고, 그리고 오대는 석탄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죠. 요한 웨슬레는 그들 앞에서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그 죄악과 추악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들에게 죄와 그 죄의 추악함을 강조했을 때 놀랍게도 방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고 억센 그 광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석탄을 뒤집어 쓴 그 검은 그 얼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이 알게 되어지자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자 술병을 달고 살던 그들이 술병을 내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문을 닫은 그 술집들이 교회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위대해서 지금 그들이 변화된 것일까요? 요한 웨슬레가 지금 탁월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천명의 그 광부들이 지금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자들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들의 술병을 내던지고 그리고 술집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베델교회를 또 독일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되어지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어. 3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못 되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였기에 이미 날이 저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옮겨서 그들의 걸음을 옮겨서 엠마오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들은 언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두 제자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뛰어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그 두 제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두 제자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초대교회의 복음의 그 역사를 다른 제들과 함께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초점을 이제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옮겨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베델교회 주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